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성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복음에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닥달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 의인되게 하는 거.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의인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규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동침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지. 나는 지금까지 동침 안 했어. 그러니까 난 간음 안 했어.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의 수준으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어떤 율법사 혹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천만의 말씀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율법을 바라보면 어린 반푼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라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극장 앞에 지나가면 극장에 이제 이 미성년자 출입 금지 영화 밖에 포스터가 뻘건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가방으로 이렇게 가리고 지나갔어요. 가리고. 안 보려고.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땐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아주 인기가 좀, 그 가운데 썬데이 서울에 보면 가운데 한 장은 길게 이렇게 펴져 있는데 여자들이 막 비키니 입고 쫙 사진 나오고. 그 학생 때 막 그거 서로 찢어가지고 막 보고서 막 분침 흘리고. 간음입니다, 이런 간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남자들만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나요? 예? 막 식스팩 달린 남자, 막 잘생긴 남자한테 침 꿀꺽 넘어가고, 영화 배우들 정우성, 이병헌, 우리나라 배우들 몇 개 잘 보.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여러분, 탐심. 무엇을 탐낸 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그 깨뜨린 거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깨뜨린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사람이 온 율법을 다 지키다 그 중에 하나를 깨뜨리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 그 한 규례만 깨도 율법 전체가 깨진 거예요. 요즘엔 뭐 그런 어항이 잘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동그란 어항이 많았는데 얇았어요, 유리가. 그게 뭐 와장창 깨지든 구석에 깨져서 요만큼 구멍이 났든 물 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깨뜨린 겁니다. 금방 갔어도 깨진 거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해서는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죄가 없이 거룩해지는 것, 의인되는 것, 그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이제 가르쳐서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참 한심해갖고 그래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율법을 다 합치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대강령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인데 자기는 돈이 많아서 배불리 먹고 자기 이웃은 굶주려서 허덕이 입고 있다면 지금 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지켰다고 자기 입술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래? 정말 잘 지키고 있어? 네가 그렇게 잘 지켜?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율법을 제가 꽤 잘 지키는 줄 알고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이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족속이었는데 그래서 뭐 공동체 운동도 하고 내가 대학교 사무소 월급도 제법 많이 받고 그거 다 내놓고 공동생활도 하고 우리 집에 대학생들도 막 같이 들여서 살고 고아도 데려다가 고아 데려다 양자 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막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걸 알죠.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부자는 재물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 부자. 자기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나만큼만 해보라는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자기가 막 거룩한 자라고 율법을 잘 지킨 척 하는 그런 족속들, 자기 의의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도 못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중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이것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죄가 없어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서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입혀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입혀줬던 가죽옷 복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게 자기 인간의 의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말해요. 종교는 이 일을 해요. 종교는 자기 의로 1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옷을 확 벗겨버리고 인간의 의로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그러고는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완성된 그 가죽옷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취한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데
곧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부분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 보통 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잘 모르면 그냥 구렁이 담는 것이 넘어가.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에 어떻게 죄를 정했느냐, 이 질문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보이는 육체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정했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서 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십자가는요, 이미 육신에 정해진 죄를 심판받는 곳이에요. 피로써 죄값을 치러준, 계산하라 하는 장소시시. 당신의 육체의 죄를 정하신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세례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 네가 내 머리에 안수해서 세상 죄를 다 넘겨야 이 세상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정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털없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없애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율법의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한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